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937페이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 이제 어버이날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부모님 만나 뵙고 때로는 또 찾아뵙지 못한 분들은 또 전화로 안부도 묻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도 하루 전날 찾아뵙고 왔습니다. 가면서 큰 딸에게 전화해가지고 신실아, 할머니 찾아가니까 과일값 보내라. 그리고 과일값 보내오고 큰아들한테 전화했더니 근무 중인데 아들아, 나는 할머니 피자 좋아하니까 피자값 보내라. 그리고 막내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할머니 고기값 보내라. 그래가지고 다 계좌로 받아가지고 가면서 과일 사고, 그다음 피자 사고, 피자 2판 사고, 그다음에 고기 사고. 그럼 저희들은 뭐 할 것 같아요? 용돈 준비해야죠. 저도 용돈 준비하고 그렇게 가서 이제 내놓았더니 그래서 이것은 누가 준비했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셔요.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젊을 때부터 해야 계속해서 습관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섬기는 버릇이 되어져야 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계속해서 부모님 어르신들 공경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라고, 그런 자식 되라고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와 함께 몇 시간 함께 보내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부모님 늘 공경하고 늘 또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고, 부모님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늘 또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생각들, 또 자녀들의 그다음 부모에 대한 생각들, 이런 마음들을 조금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또 우리의 또 부족한 부분들 있을 수가 있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아름다운 그런 부모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끝없는 라이벌이고 숙명의 라이벌 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지요. 이 갈등의 관계는 그냥 이제 하와만 빼고,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하와만 빼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참 이것이 해결하기 힘든 대단히 난제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시누이와 올케, 이 관계 좀 예쁘게 서로 좀 봐주세요. 저도 예쁘게 좀 봐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 예쁘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요, 세상의 모든 딸들은 다 착하고 예쁘고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은 다 나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성 여러분들 다 딸이고 어느 집안에 다 딸들이잖아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며느리도 올케도 어느 집안의 딸들입니다. 입장이 바뀌니까 마음도 바뀐 결과가 갈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자신도 딸이면서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며느리를 보는 순간 마음이 또 시어머니 마음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눈도 시어머니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는요, 며느리가 아들 빼앗아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이 상담 프로그램인데 보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이제 힘들게 하니까 상담을 해봤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 빼앗아갔다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 빼앗아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변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들이 변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며느리 때문에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안 변하면 안 됩니다.
안 변하면 안 되는데 변했다고 생각하니까 변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죠. 그러나 생활은요, 이제 아내와 남편 중심으로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남편 중심이 되고 아내 중심이 되고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맨날 안 그러면요,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맨날 다투어 보세요. 부모님 마음 더 괴롭습니다. 부모들은요, 아들을 내 아들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남편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며느리 남편이다. 그리고 딸은요, 사위의 아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가정 부부 관계입니다. 이미 품에서 떠난 아들이고 며느리와 한 몸 된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까다로운 부모는 아닌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정말 까다로운 부모가 아닌가? 아들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는 사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혹시 불만이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시부모님들도 여러분들에게 불만 많았습니다. 다 잘한 것 같아도요, 그분들도 역시 여러분들 때문에 속썩였고 속이 마음이 상했고요, 불만도 많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참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이곳에도 보면요, 자기 부모님을 직접 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에는 부모님 모시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부모님들도 그냥 편하게 독립해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경우가 드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모시는 자녀가 최고 효자고 효녀고 효부입니다. 가까이에 또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요, 1년에 한두 번 찾아와서 용돈 주고 예쁜 옷 사주고 맛있는 음식 사주니까 참 좋게 보이시오. 맞습니다. 좋은 자녀 맞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자녀들도 정말 많은데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어버이날 맞이해서 부모님 찾아뵈러 온 자녀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복을 쌓아가십시오. 그러나 모시고 사는 아들, 며느리 혹은 사위, 딸 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아들, 딸, 며느리 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혹시 불만 있으면요, 1년에 한두 번 찾아와서 예쁜 옷 사주고 맛있는 음식 사주고 용돈 주는 그 아들, 며느리한테 또는 사위하고 딸한테 이제 내일부터 너희 집에 가서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한테 내일부터 너희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말이 나오는지, 그게 진심입니다. 시누이들 새언니나 올케가 부모 모시는 거 보니까 혹시 좀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못마땅한 부분이 있습니까? 모시고 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입 다물게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참 까다로우신 분이구나, 모시기 힘든 분이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부모가 되는 순간 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자식 관계는 항상 좋지요. 항상 사랑하니까 늘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로 그렇게 기억에 남는데, 멀리서 말하기는 참 좋습니다. 맛있는 거 자주 해드려라, 병원 자주 모시고 가라, 그렇게 간섭하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꼭 말하려고 하거든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직접 가서 모시고 직접 가서 병원에 가서 한번 또 검진해보고 맛있는 것 음식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반찬값 병원비 넉넉하게 자주 보내드리면서 하고 싶으면 한마디씩 하십시오. 현재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며느리, 사위, 딸 여러분 참 수고 많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때로는 힘들어도요, 부모님 마음 좀 더 헤아려 드리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해드리십시다. 대대로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마음은 있어도 형편상 모시지는 못하더라도 또 형제들이 많아서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내 차례가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요, 좀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십시다. 모시고 사는 형제에게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말도 전하십시다.
가까이에서 부모님 자주 돌아보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의 말, 위로의 말, 고맙다는 말 한 번씩 하십시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요, 부모님께 효도다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정과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참 좋아졌는데 가족 관계는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웃음도, 삶의 기쁨도, 행복도 자꾸만 줄어들어갑니다. 성경은요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식들에게 있어서 늙은 부모는 점점 짐과 같은 그런 존재, 그렇게 자꾸 느낀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소중함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공경하고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인 우리는요, 오랫동안 이런 오해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왜요? 늘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오는 모습 보면서, 쉬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고 늦게 주무시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너희들 먹고 싶은 게 뭐냐? 늘 그렇게 하시거든요.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하고 모여서 노는 것보다 늘 일하는 부모님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얼굴 고와지는 것과 예쁜 옷 입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살기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비 많이 나올라 빨리 끊어라. 전화비 걱정하셨어.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해해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것을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 귀담아 듣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가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이 없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오래 사실 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런 오해하지 말고 사십시다. 작가 서정훈 씨의 명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 키우면서요, 힘들게 조그만 장사를 하면서 아들을 서울에다 유학을 보냈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아들이 집에 오면요, 살림이 힘드니까 늘 동태 한 마리 사다가 동태국을 끓여가지고 아들에게 줍니다. 주면서 동태 몸뚱이는 아들에게 주고 어머니는 늘 동태 머리, 대가리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야기가, 야, 생선은 머리 부분이 맛있단다, 어두진밀한다,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어서 어머니를 찾아뵈러 왔습니다. 여전히 그때도 어머니는 동태국을 끓여내 놓았습니다. 생선의 몸통 부분은 다 잘라서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은 여전히 또 동태 머리를 그냥 그렇게 갖다 놓고 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들이 슬며시 국을 자신의 국그릇하고 어머니 국그릇을 바꿔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도 생선의 머리 부분이 맛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두진미의 뜻을 제가 이제 압니다. 그러면서 국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 모자가 한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두진미의 뜻을 알고 슬며시 어머니의 국그릇과 내 그릇을 바꾸어 놓는, 바로 거기에 효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부모님의 존재와 위치와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위치를 인정하라는 것이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게 만드셨고 양육하게 만드셨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듯이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조주의 그 위치,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위치와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새겨 듣고 따라야 합니다.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요, 내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부모는 세상에 나로 하여금 내가 있게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세상을 보고 누리게 하신 분들이지요. 어머니는 자식을 낳을 때에 자신의 생명과 자식의 생명을 바꿉니다. 그 죽음과 같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 아픔을 이겨내고 자식을 탄생시키는 것이 어머니지요. 자신의 생명과 바꾼 자식이기 때문에 그토록 아낌없이 주십니다.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토록 모든 것 다해서, 생명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응석 다 받아줍니다. 어릴 때부터 커서까지도 응석 다 받아주고요, 투정까지 다 받아주고, 간푼 아들들 그냥 다 봐주고요, 예쁘게 봐주고, 그냥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합니다. 어디 가나 늘 자식 생각입니다. 감정 표현은 잘 안 하셔도요, 자식 위해서 늘 속으로 울고 웃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결혼을 해도 늘 걱정하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그 마음,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들이지요. 저들이 어려움 잘 살아가는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는가, 그 생각을 하지요. 자녀를 결혼시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2주 전에 총회에 장로 부총장께서 여수에 오셨습니다. 가족 여행으로 오셨어요.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장로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사위하고 며느리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사돈들도 거기에 다니고, 우리 바깥 사돈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같이 자주 어울려서 교제를 하시니까. 이 장로님은 서울에서 기업을, 제법 큰 기업을, 잘 나가는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인도 방문 순방할 때에 경제사절단으로 같이 갔다 오셨던 분이신데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돈, 바깥 사돈이 그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전에 평생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셨는데, 장로님, 내가 직장생활만 하다 보니까, 사업 안 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퇴직을 하고 나니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됐다고 한다면 물려줄 기업이라도 조그만한 거라도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네요. 내 먹고 사는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요. 이미 자식들 그렇게 키워가지고 대학원까지 공부시키고 자기 사업하도록 만들어주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꾸 마음에 쓰이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부모의 마음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주고 또 퍼주고 또 퍼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되고, 또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의 위치와 권위를 인정하고 나를 위해 사랑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종한다는 것은요,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이 동반된 청종입니다. 즉 부모의 말씀을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같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받고 듣듯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또 부모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리 못 배웠어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이고 받들고 섬기라는 것이지요. 생명 다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질 때에 오랜 세월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체득한 그 부모님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님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모든 것은요, 하나의 도서관과도 같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그 많은 책들과도 같습니다. 부모님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소중히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으로 소중한, 참으로 유익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자식이 철들기 전에는요, 부모님의 높은 사랑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요, 철들자 죽는 일이 많고 철들 무렵이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인생이나 자식의 인생이나 참 짧습니다.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우린 더 잘 해드려야 합니다. 효도라는 말만 들어도 혹시 부담스러우십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실 때 전화 한 번이라도 더 하고 감사의 말 한 번이라도 더 하고요,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이라도 더 차려드리고요, 살아계실 때 어디 아프신 곳이 없는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살아계실 때 꽃가라 예쁜 옷 한 벌 더 사드리고요, 비싸지는 않아도 마음에 드는 예쁜 옷요, 살아계실 때 어디 경치 좋은 곳 한 번이라도 더 구경시켜드리고, 살아계실 때 시간 조금 내가지고요, 그리워하시는 고향 땅 한 번이라도 더 밟게 해드리고, 참 바쁜 생활이지만 살아계실 때 짬을 내어서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당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식 얼굴, 내 얼굴 한 번 더 보여드리십시다. 그게 효도입니다.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디에 묻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영혼에 대한 육신은 이미 버린 거지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방에 불은 잘 들어오는지, 이불은 따뜻한지, 혹시 밖에서 바람은 들어오지 않는지, 그게 돌아가시고 나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리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수십만 배 낫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치장 안 해도 괜찮습니다.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편한 집에 모시고 좋지는 않아도요,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화려한 조화 안 꽂아놔도 괜찮습니다. 살아계실 때 어버이날 가슴에, 부모 가슴에 카네이션 하나 따라드리고, 부모님 생신 때에 꽃다발 하나라도 갖다 안겨드리십시오. 어머니는 연세 많으셔도 늙어도 여자입니다. 꽃 받으시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이 문구 적으면서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생신 때 케이크는 사들고 갔고 용돈은 들고 갔는데 제가 꽃다발 한번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생신 때 내가 꽃다발 꼭 들고 가야 되는데 어머니 그때까지 살아계셔야 될 건데. 우리 어머니가 26년생입니다. 다음에까지 살아계셔야 될 텐데. 그래야 생신 때 내가 꽃다발 하나 갖다 드릴 텐데 가만히 생각하니 꽃다발 하나 못 드렸어요. 어머니도 여자인데. 여러분,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늘보다 넓은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할 때에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고 크지 않아도 그것이 효도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효도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언제 거창한 건 요구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식 얼굴 한 번 더 보는 거, 그거 원하지요. 다음에 형편 풀리면 잘할게요. 그 형편 언제 풀릴 것 같습니까? 형편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립니까? 지금 못하면 형편이 풀려도 못합니다. 지금 훈련되지 아니하면, 지금 하는 버릇 하지 아니하면요, 형편 풀려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그러면 평생 못하는 거지요. 형편 풀리면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잘하면 형편 풀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복을 약속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형편 풀리면 하는 게 아니라 잘하면 하나님이 형편 풀리게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형통하게 하겠다, 승리하게 만들어주겠다, 평안하게 하겠다, 복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 순서 바꾸시면 안 돼요. 이 순서 바꾸시면요, 죽을 때까지 복 못 받습니다. 살아계실 때 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장례식 거창하게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없이 들어온 유명인사의 화환들, 입구부터 그냥 장례식장까지 그냥 양쪽으로 줄 서 있는 그 화환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자식들을 체면치레지요. 장례식장에 음식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효도가 아닙니다. 자기 체면치레일 뿐입니다. 여러분, 부모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 부모님 대우하셔야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때로는 응석도 부리고 투정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에게 화도 내고 하지만 그때마다 또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부모님 앞에 공손하게 우리가 서야 합니다. 부모님의 존재 가치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의의 길을 가며 의를 행하는 자녀가 될 때에, 또한 지혜로운 자녀가 될 때에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의로운 길입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그 의와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에 의로운 삶이 있고 지혜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지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의 훌륭한 삶은요, 부모의 진정한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속에 난 그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은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분입니다. 어버이날 맞이해서 부모님에 대한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마음, 며느리에 대한 마음, 사위에 대한 마음, 딸에 대한 마음, 아들에 대한 마음도 새롭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녀 간에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부모 자녀의 관계를 유지해 가십시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이렇게 장성하게 하셨고 가정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 역시도 또한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행복한 부모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복된 가정 이루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모님 주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성장하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또한 나에게 내가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부모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좋은 인격과 좋은 삶을 물려주는 그런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부모 자녀 간의 하나님의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들이 즐겁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